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항단일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우리 가슴이 참 이게 작고 여린데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쭉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통하여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속사적 관점으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삭이 이렇게 번제로 떨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단계까지 도달하기 원하시는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여러 인디안 부족들 중에 체로키 인디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에겐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은 깊은 숲속에서 눈을 가린 채 밤을 지새야 하는 거예요. 몇 살 때 이 성인식을 치르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의 눈을 아버지가 가리고 손을 잡고 숲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루터기에 딱 앉혀놓고 절대로 눈 가리기를 벗으면 안 된다.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라 하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람에 나무가지가 부딪히는 소리, 짐승 울음소리, 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아마 밤새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벌벌 떨면서 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운다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이 가리개를 벗고 도망간다면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밤을 밤새 이 천년과 같은 긴 밤이 지나가도록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죠. 점점점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밝게 떠올라 눈을 가렸던 이 눈 가리개를 딱 벗었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밤새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에게는 혼자서 그 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면서 밤새 그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딱 뜨는 순간, 아니 눈 가리개를 벗고 자기 앞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졌을까요? 아마 평생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통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눈을 가리고 혼자 그루터기에 앉아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두려운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내려놓은 훈련을 받았어요. 버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버렸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와 같이 갔죠? 조카 롯과 함께 갔습니다.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롯을 나의 양아들로 삼아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집안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롯의 가축들과 또한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시킵니다. 롯도 떠나보내요. 그리고 난 뒤에 하갈을 통하여 기다리던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이스마엘도 내려놓습니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내 피로 낳은 내 자식입니다.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떠나보낸다는 거 아버지 마음으로 편한 게 아니에요.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다 떠나보내었다, 이제 다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얼마나만큼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았을 때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의 신앙은 그때와 오늘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신앙이 성장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때와 똑같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갈수록 어떻게 해요?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믿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이 단어가 사람이 주어이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어이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우리 인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속마음 다 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모셔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 시험하십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가 아브라함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 신앙이 도달하기 원하는지 교훈 주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 중에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자기의 실력이 평가받아요. 여러분 보통 시험 치기 전에도 반 아이들 가운데에 시험 안 쳐도 저 아이는 1등 할 거야, 저 아이는 2등 하고 저 아이는 3등 할 거야,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아이들도 알아요. 시험 쳐서 결과가 나오면 보통 1등 하는 아이가 1등 합니다. 만약 1등 하는 아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2등, 3등 하는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2등, 3등 하는 아이들이 1등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1등 하는 아이가 꼴찌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시험 치기 전에 다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고 나면 내가 1등 할 만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평가받음으로 자기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믿음이 성장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디까지요?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까지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에 있죠.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건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던 옛 습관이 있고, 이 육신의 몸이 죄를 좋아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의 특징이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깊이 교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뉴스와 드라마와 영화와 음악과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됩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받고 사단 마귀를 통하여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믿음으로 통과하시고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은 성령 충만함으로 거절하시고 물리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각을 뜨는 거죠. 죽이는 것이죠. 살을 발라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싫어하셨고 그들을 따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성품과 맞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 씨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어긋나요. 주신 말씀과 또 주신 말씀이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기에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 어떤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삭을 너에게 약속으로 주기로 했지만 그러나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 때문에 이삭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설명해 주고 납득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이삭을 바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집안에,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설명 안 해주셔요. 때로는 사지를 몰아 있는데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좀 설명만 해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설명 안 해주셔요.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욥이 울부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흔적만 보여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리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때 제일 힘들 때가 이때예요.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이 어긋나죠. 성품이 맞지 않죠. 설명해 주지 않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늘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늘 교제하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공이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하고 이삭을 품에 품고 장막으로 들어갈 것인지 전적인 아브라함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과도 맞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직 저의 신앙이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상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 원망, 불만, 삼박자입니다. 불만 가지다가 불평하고 원망으로 이어져요. 항상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변함없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개구리와 메뚜기가 하늘처럼 몰려와서 온 땅을 덮었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삭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대낮에
까만 흑암이 갇혀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능력이 하나님이다. 홍해를 걷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밤새 동풍이 불어서 질풍질풍한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많은 땅을 건넜어요. 그 많은 땅을 건너면서 옆에 물이 벽처럼 쌓여져 있는 그 통로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올 때 물이 합쳐져 다 죽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겠구나. 굶주린 일도 목마른 일도 없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가진 물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언제 주실까 생각하고 있다가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그곳에서 어떤 물을 만납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단물인 줄 알고 선물을 만났으니까 화가 2배가 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분명히 사흘 후에는 단물을 주셔야 되는 분인데 선물을 주시니까 폭발한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라도 폭발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 가운데, 처음부터 고난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심 가운데 나를 건졌다면 그래,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어. 이래 생각할 것인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물을 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도 물이 없었어요.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이런 표현을 써요.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시험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있어요.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잘 되고 좋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가? 나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저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5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둘이 떠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자기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이삭을 어도해서 이삭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면 그냥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면 돼요. 우리라는 표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뭐다?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이삭은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은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는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왔을 때 이런 믿음을 변했습니다. 25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큼 됐습니까? 25년 지났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다가올 때, 이런 믿음으로 드릴 때 이 모습을 본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알고 그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지고 그 자녀가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했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고 또한 분명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자신이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고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100세의 이삭을 품에 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부어주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만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복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복들을 부어주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오직 믿음을 통과한 자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 아들 이삭까지 드리는 믿음,
아니,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는까지 신앙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이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갈수록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에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